어느덧 2022년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시작을 하면서 주님 앞에 또 간구하고 기도 제목을 내어드렸던 기도 제목들을 한번 여러분 꺼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셨던 또 응답의 감사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혹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또 간절히 사모하며 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마지막 이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말 예측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정말로 점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 판별하고 분별하기 쉽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요즘 MZ세대라고 하죠. 10대, 20대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점점 절대 기준이 사라지는 그런 특징을 갖는 이 세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보편화되어졌던 것들,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이 각 개인으로 너무나 세분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기준이 사라지고 99명이 100명 중에 99명이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나 혼자 한 명만 다르게 행동을 해도 충분히 내가 기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엇이 바른 길인지 정말 혼란하고 또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준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 그것이 과연 내가 받아들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들이게 합당한 기준인가?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무엇이 기준인지 너무나 모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바로 이런 기준들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하심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케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정말 이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으로만 얻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사실 모세의 율법을 지킴을 통해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논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점점 커지면서 해결하기 위해 또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또 여행을 가서 함께 이 일을 놓고 논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내가 조금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 문제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좋지,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모세 율법도 따라야 하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베드로 사도를 비롯하여 또 사도들과 또 일부 장로들은 이미 경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논쟁이 급격해지자 베드로 사도는 자신은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된 구원은 어떤 율법의 행위를 추가해서 얻어지는 것, 완성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어서 바나바와 또 바울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그 간증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그러자 온 회중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15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이 바울을 중심으로 한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이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꼭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꼭 유대인들과 같이 유대의 전통과 율법을 다 행하는 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찾아와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했기에 이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보고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또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모세 율법도 지키지 않았잖아.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 어떻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준으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배경과 전통적인 사고 속에서는 도저히 이것이 용납되어질 수 없는 사건들이었지만, 사실 이 일들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아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들을 간증을 하고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이 야고보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죠. 이미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때 순교를 당했어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사실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형제이지만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또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그 예수가 메시아 또 구세주인 것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이 베드로의 말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할 이 백성을 얻고자 취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돌아보셨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선택받은 자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 기준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다시 1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아보셨다고.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돌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돌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보셨어요?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을 통하여 일어났던 그 사건들, 그 복음 전파의 그 사역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달려나아갔어요. 이방인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나누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일들이 일어났기에, 그 소식이 전달되어졌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 없이 그냥 무작정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근거를 대고 있는데요. 구약의 예언자들 통해서 이미 예고되어진 사건들이다. 그래서 그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고자,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 구원받은 이 공동체,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위하여서, 이 일을 위해서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함으로 믿게 하셨다. 이것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의 근거를 찾아 제시를 합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것은 자신의 경험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하심, 구원의 역사하심, 구원하심들을 경험을 한 것들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때에 단순한 어떤 경험들 통해서 이것이 맞아라고 확정 짓지는 않지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개인의 경험, 어떤 환상에 의존해서 내 결론을 내리는 것,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것들과 더불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경험들, 우리의 체험들, 우리의 어떤 환상들과 함께 이 말씀이 일치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 예루살렘 안에서 다른 모든 유대 그리스도인들 향하여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경험케 되어진 이 일들, 이미 예언되어진 사건들이다라고 말이죠. 특히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적과 같은 그런 체험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요, 이 경험만 가지고선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들과 동일하게 이 말씀이 일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신앙은 굳건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일치가 안 되면 바로 이단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극단적으로 가거나 잘못되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성경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근거 되어져야 돼요. 뭐 경험도 좋습니다. 체험도 좋습니다. 간증도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바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메시지와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연결시켰어요. 그러면 오늘 아모스 예언을 인용한 오늘 야고보의 이야기 16절로 18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왜 다윗의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고 또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고쳐 바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누가 오게?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 또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선택되어진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그 이방인들 역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찾으신다라는 이 메시지가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아모스서의 메시지가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 또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했던 것들과 일치되어진다고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서에서 이것은 주님께서 이루실 일이다라고 확정지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이 모든 신앙의 근거가 말씀, 즉
성경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야고보는 교회를 대표해서 두 가지를 결정짓게 되는데요. 19절로 20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성령 받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전통을 강요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들의 율법, 그들의 규례를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특별히 야고보는 이방인 중에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여러 방면에서 우리는 그들을 너무나 괴롭히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기 전부터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 역시 괴롭히기 쉬워요.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는 않고 먼저 교회 안에 정해진 어떤 형식, 규례, 어떤 전통을 강요함으로 인하여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멍에를 이방인의 목에 매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은혜입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들이 귓가에 들려질 때만 그래 맞아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질 때만 그것이 은혜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지고 으스러지고 무너지고 박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앞에 말이죠. 내 생각, 내 주장, 내 가치관이 그 말씀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 그래서 맞는 말이네, 옳은 말이네, 좋은 말씀이네. 아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질 때 그랬어? 머리에 종이 꽉 울려 퍼지는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들려진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심각하게 고민되어지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주장보다 그래 맞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 하나님의 생각이었지,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신, 더 위대하신 하나님,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올바른 길을 가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이 복음이 아닌 것으로부터 너무나 심각하게 반응할 때 그 교회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될 규율과 율법을 가르칠 때에 여러분 정해진 것들을 다 이뤄내면, 다 완수해내면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고 사역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내가 인정을 받고 나의 어떤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냐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반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유교의 어떤 전통을 영향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뭔가를 더 해야 되고 잘 지켜야 되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기독교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잘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 너무나 부럽지 않니? 라고 나타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은
자유하고 계십니까? 혹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다면 나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자유케 하셨다고 하면 내가 그것을, 그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몸소 보여줌으로 증명해 내어지는 그런 모습이 참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통과 규율만 가르치고 심어주면 어떠한 결과 나타나는지 아세요? 물론 그 가운데 순복하고 복종하고 따른 자들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해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질린 나머지 에이 나 다 싫어, 나 다 싫어 하면서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들려줘야 될 것은 전통과 규율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신천지를 비롯해서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열심 있는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제대로 복음을 가르쳐주지 못해서, 교회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교회가 구원을 선포하고 예수를 가르치고 보여줌으로써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가를 나타내주고 보여주었다라면 그들이 그렇게 떠나가지 않았을 텐데, 이단에 빠질 이유가 없었을 텐데.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을 쳐서 그 말씀 앞에 복종하라고, 복종시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도 참 부끄럽지만, 그래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우리가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진리를 전달하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적어도 이런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하나님을 만나본 적, 하나님 느껴본 적 없는 것 같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녔을 뿐이요. 저는요, 우리 교회는 이런 얘기 듣는 교회가 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을 강요하기보다는 그 은혜를 나누는 것, 그 사랑을 나누는 것, 그 축복을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야고보가 내린 첫 번째 결론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겠느냐? 야고보가 내린 두 번째 결론입니다.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다 끝난 거냐?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생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방법이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술과 담배를 빗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술, 담배 끊어야만 구원을 받느냐? 물론 그것은 아니지요. 술, 담배에도 구원은 있습니다. 왜요? 술, 담배 끊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 아닙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술, 담배를 한다 하더라도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결코 아니지요. 술, 담배가 전혀 구원과 상관이 없느냐? 그것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술,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면 내가 자연스럽게 이 술, 담배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생활들이 정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사랑했고 사모했고 즐거워했던 것들, 이전에 내가 낙으로 삼았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세상 사람으로 살던 그 모습들이 하나씩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동을 바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바꿔보니 구원받은 자로서의 생활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지로 살 때 깡통 하나 두들기면서 구걸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거지의 생활 패턴,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왕이 되었을 때에 왕의 생활이 있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여전히 깡통 들고 한 푼 줍쇼 하면서 다닐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보니, 예수를 내가 진심으로 영접하고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보니 이전의 것들 내가 지속할 수 없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나는 아직도 잘 안 되는데요. 나는 아직도 싸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여러분 안에 이전에 나의 세상의 삶의 모습들이 정리되어지기를 소원하며 간구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또 여러분의 행동 속에 자연스럽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세요.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우리의 모습을 조금씩 날마다 변화시켜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하면 야고보의 메시지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야고보가 내린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각자 문화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서로의 생활 문화는 다르지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공통의 문화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에 사용되어졌던 재물, 음식들, 물건들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들, 이전의 나의 어떤 생활 문화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멀리 하라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삶들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왜요? 계속 그 가운데 있으면, 그 문화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유혹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일들이 발생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에 우상 숭배했던 세상 가운데 살았던 그 문화들을 정리하고 빠져나오라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음행에서 빠져나와라 얘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와 꼭 같이 붙어 다니는 게 바로 음행이거든요. 우상 숭배가 있는 곳에 음행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의 제사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런 성적인 만족을 추구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무런 양심의 갈등도 느끼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도 사단이 쓰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음행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것은 같은 일맥상통한 의미,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짐승을 독축할 때에 피를 남겨준 채에 그냥 목매어 죽이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 몸에 피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어지거든요. 고기를 먹을 때 피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피가 무엇을 의미하냐, 이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피째 먹지 말라, 이것은 생명을 존중해라,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금지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그런 유혹에 빠질 소지가 있고, 또 이 생명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유대 신자들과 이방 신자들이 함께 모이게 될 때에 누구는 아무렇지도 않은 행동이, 누구에게는 심각한 행동이 되어질 수 있기에, 또 누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누구는 시험 들 수 있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아름다운 연합이 깨어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서로 삼가하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태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결론 짓기는, 그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율법의 멍에를 질 필요는 없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이 교회 안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서로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우리가 서로 절제하자, 서로에게 상처 주고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양해를 구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0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우리가 못 누릴 것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가합니다. 허용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져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또 덕을 세우는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고 또 절제할 줄 아는, 내 자유를 좀 제한할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가로막힌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 스스로 그 주님 앞에 또 우리의 지체와 이웃들을 위해 내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삶,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지만 내 스스로를, 내 자유를 제한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성도를 아름답게 섬기며 또 성도가 성도를, 지체가 지체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이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의 신앙의 근거는 오직 성경과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올바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가정에서 또 나의 직장에서 또 나의 학교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구원받은 자로서 그 합당한 행동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덕을 세우게 하시고 내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며 함께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